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하고요. 그리고 다음 편에 올라갈 영상 아마 내일 제가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를 할 겁니다. 두 개의 영상이 그 세트 메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이 균형에 관해서예요.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는 순간까지 죽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까지 이 평생이 균형 싸움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이쪽도 아니고 너무 이쪽도 아니고 이게 균형이 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근데 계속 그대로 편하게 내가 뭐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편하게 그냥 이게 유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이게 사람의 성질이 그래요. 자기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이게 몰리기가 쉽습니다. 만일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몰렸다 그래갖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균형이 무너진 거죠. 근데 이것도 안 되고 반대로 요렇게도 안 돼요. 딱 요렇게 두 개가 두 개가 균형이 맞게 이 상태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내 생명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이어가야 되는데 먼저 오늘도 내일도 결국 균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은 삶에 대한 균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묵상을 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지만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 대해서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나그네와 행인이 뭡니까? 결국은 이것을 저는 성도님들에게 좀 쉽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다 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도 여행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형편상 여행을 뭐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몇 년 전에요. 그 제주도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주도를 간 게 제가 관광이 목적이 아니고 그 대학 다닐 적에 제 동기가 제주 도립합창단의 이제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간지 그 친구가 제주도 간지 벌써 십몇 년 됐습니다. 10년은 확실히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가면서 오랫동안 이 친구를 못 봤는데 이 친구가 사실 제 은인이거든요. 학교 다닐 적에 제가 어려울 적에 그 저 점심도 사주고 막 그러면서 도움을 많이 줬던 이제 제 친구이면서 동기라 저보다 나이는 한두 살 어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친구라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 투자 일이 잘 돼서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투자해서 처음으로 그 돈을 좀 만졌을 때인데 그때는 좀 여유가 있어서요. 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도 그 이렇게 친구도 만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만나러 이제 제주도로 갔는데 2박 3일을 이제 지내다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이제 위해서 이제 월차를 내고 해서 이제 하루 시간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 이제 그래서 저를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 거기 원주민들이 좋아하는 이제 명소 같은 곳 그런 곳도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제주도 사람들만 아는 명소 같은 곳을 이렇게 몇 군데를 데려다녔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 친구가 거기 그 지역에 이제 별명을 지어놓은 게 있는데 뜨아 언덕 왜 우리 엄청 감격스러워서 뜨아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뜨아예요. 뜨아 언덕이라는 곳을 데려가는데 진짜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으로 눈으로 봤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광경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그때 신기했어요. 너무 엄청난 절경이 딱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여행을 갔던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시면서 한 번 정도는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는 짧게라도 여행을 다 다녀오셨을 법해서 이제 제가 이 예를 드는 건데,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간에 한번 내 마음에 이제 리프레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무 정서적으로 힘들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을 떨치기 위해서 좋은 환경도 보고, 뭔가 지금의 내가 날마다 보는 일상적인 시각에서 이제 뭔가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내 시야에 이제 넣어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행이라는 게.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여행은 뭐 짧으면 하루, 뭐 길어봤자 뭐 엄청 길면은 뭐 한 달 동안도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세계 일주 하느라고 뭐 더 긴 시간에 여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가 내 집이 아니잖아요. 이게 공통점이죠. 여행의 공통점이죠.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여행을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여행을 하는 것이냐, 조금 더 실감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40년 정도를 뺑뺑이를 돌리시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그것으로 우리 몸에 있는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보다 세상에 찌들어 있는 세상이라는 때가 붙어 있는 우리를 이태리 타올로 벅벅 그 때를 벗겨내듯이, 그 때를 벗겨내는,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세상에 치우쳐 있는 그 습관, 그런 것을 벗겨내기 위한, 떨쳐내기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광야의 40년인데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광야의 삶을 왜 살아가느냐? 결국은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거쳐가면서 얼마만큼,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얼마만큼 내 때를 벗겨내는가.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모든 인간 안에, 이것이 죄성의 이제 구성 요소인데 모든 인간에겐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이 죄성을 쫓아 살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더 많이 벗겨내느냐, 때를 벗겨내듯이 벗겨내느냐, 이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돼요. 거기에 매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자꾸 목매고 매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남겼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신분을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는 다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리고 스스로가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아시지만 그냥 알기만 해요. 나그네와 행인 아시잖아요. 이 말씀 아시잖아요. 하늘의 시민권 이 말씀 아시잖아요. 그런데 삶이 아는 것과 괴리감이 있어요. 머리로는 그렇게 아는데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란 존재예요.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구원도 받고 싶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삶 또한 무언가 잘 살아보고 싶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습성 그러면서도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하면서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성도님들이 이것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이거 못 버립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내 삶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 나그네와 행인이 아니라 온통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내 삶을 내가 결정을 해요. 내가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아마 이런 상태이신 분이 많을 겁니다. 뭔가 부귀영화를 얻고 싶어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하시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막 페라리 몰고 다니고 싶고 막 이제 그런 욕심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걸 못 버려요. 결과적으로 내 삶은 나는 욕심이 없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나는 욕심이 없어. 그런데 그러면서도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욕심이 있어요. 뭐냐? 내려놓질 않아요. 나는 그런 엄청난 부귀를 얻고 싶진 않아. 그러나 내 삶이 지금보다는 나아지기를 원해. 또는 내 자식은 지금보다는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 전 못 봤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안 그럴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결정을 하죠. 나는 욕심이 없다고 하면서 나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삶이 그게 지금 못 따라간다니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만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세상 사람들 차라리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은 이건 오히려 못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가치관이 이 세상에만 그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거 입고 살고 싶고 그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고 지금 적어도 지금의 삶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의 상황으로 치면은 지금의 이 어려운 고달픈 현실에서는 벗어나고 싶어요. 딱 요게 지금 시대의 수준에는 제일 좀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나는 욕심이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내 삶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적어도 요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 안에 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잘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떵떵거리면서 사는 건 바라지 않는데 적어도 요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는가.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서는 적어도 내가 지금 이 상태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진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해요.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욕심이 없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다. 나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이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결정을 하려고 든다는 거죠. 적어도 이거보단 나은 삶. 적어도 지금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온통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 자체에만 시선이 고정이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한테마저도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균형이 안 맞아요. 매이는 거예요, 그게. 그것 또한 매이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 또한 물질의 종노릇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성도라는 사람들은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삶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삶의 지경 안에서 그 지경을 밟아나가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의 우리의 현실에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 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현실은, 내 본심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추구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늘과 내일을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그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들처럼 삶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주에게 갖다 바치고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지도 마십시오. 둘 다 안 돼요. 내 삶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경이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허락하시는 사람마다 분복이 있습니다. 그럼 내 삶에 주신 분복은 무엇인가? 그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분복을 깨닫고 그 분복에 맞게끔, 다른 말로 분수에 맞게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내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내 삶을 포기하겠다?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삶에 대해서 나는 미련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특히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데 아니거든요, 현실이.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맞추십시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추는 방법을 사도 바울 선생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족.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균형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핵심이에요.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많이들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에도 몇 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지만 이것은 기복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기도만 하면 해결된다는 만능 마스터키 같은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한 의도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 그 삶의 모든 일체의 비결이 나는 배워서 알기 때문에 환경이 풍부한 환경이건 비천하고 어려운 환경이건 이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삶을 살아간다. 사도로서의 삶.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의복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거처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매이지 않느냐?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 자족.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성도님 이때까지 밥 굶으셨습니까? 저는 굶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가 저는 고마운 거예요. 그 친구를 못 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좀 살이 좀 쪘지요? 저 잘 먹습니다. 먹는 거 좋아해요. 굶어 죽지 않아요. 물론 웰빙 하는 세상이지만 저는 그렇게 몸에 좋은 거 그리고 특별히 고급 음식을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요. 그러나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맨날 똑같은 옷을 입죠. 여러분들 앞에서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모에게 빨래거리를 많이 이제 평소에 제 삶이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그런데요. 고모가 저희 집에서 빨래를 하시거든요. 저 손 못 대게 하세요. 고모가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걸 고모는 기쁨으로 여겨요. 근데 우리 고모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세탁기 돌리고 이렇게 빨래하는 거 힘드시니까 제가 빨래거리를 많이 안 두려고 해서 저는 옷을 한 번 입으면 똑같은 옷을 계속 주구장창 입어요. 그리고 옷이 사실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가난한 선지자 무슨 꼭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청렴결백하고 싶은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서 똑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별로 옷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옷이 없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옷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때로는 찢어져 가지고 기버스 지금 바지가 그래요. 기버스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벌거벗고 다니잖아요. 입을 옷이 있어요. 그리고 집이 있어요. 저희 집도 아니지만 전세이고 그리고 전세도 저희 고모 명의로 돼 있는 저는 전셋집도 없습니다. 저는 만일에 고모하고 삼촌이 없었다면은 저는 진짜 잘해야 고시원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하니까. 근데 어쨌거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고모와 삼촌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참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참 창피하고 부끄럽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따뜻하게 보내요. 저희 집에서 보일러를 뭐 그렇게 세게 틀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겨울에 그렇게 물론 조금 밤에 잘 때 좀 추워가지고 이불을 저는 평소에 푹 뒤집어 쓰고 자기는 합니다. 코가 요새 그 코가 좀 시렵더라고요. 공기가 좀 차갑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잡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 자면서 뭐 그렇게 추위에 벌벌 떨면서 자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제 얘기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물론 요새 가스비 많이 오르고 전기세 많이 올라서 아끼시느라고 연료를 펑펑 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얼어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비 오면은 비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눈 맞아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집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분복입니다. 우리는 이것 자체에 자족하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것은 그냥 머리의 이론으로만 남을 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삶에 대한 균형을 잘 잡으십시오.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여기 이것 또한 집착입니다. 너무 이러지도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기의 삶을 함부로 하지도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복에 감사하면서 주시는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고, 날마다 퇴근해서 돌아올 내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좋은 옷이건 나쁜 옷이건 명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는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난 옷을 입고 다닌다. 우리는 이 사소한 것,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소한 것이고 그리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삶을 살면서 그럼 인간이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냐,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많은 아사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요, 한순간에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요, 그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자기들이 피난민이 될 줄 알았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어려움의 세상을 지금 겪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요새 어려워서 아끼고 절약해야 되지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삶을 거부하고 싶어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적어도 이거보단 나은 삶을 살아야 돼. 욕심 부려서 내가 페라리를 타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단 잘 살아야 돼.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행인이 아니에요. 오로지 이 땅이 전부인 양 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균형을 잘 잡으십시오. 삶에 대한 균형도 잘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균형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느 한쪽으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